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한 후에 새벽기도 큐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인장반지와 같이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6월 30일 수요일 새벽기도 큐티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서 22장 2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네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네가 반드시 네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네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디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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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도 어제 말씀과 이어서 이제 다윗의 왕조, 즉 다시 말씀드리면 남유다 왕국이 이제 그 왕조가 다 멸망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남유다 왕국의 17대 왕이었던 이 살룸과 그리고 18대 왕이었던 여호와김의 신탁이 나왔잖아요. 그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또 이제 멸망할 것을 이야기하였는데, 또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이 여호와김의 아들이었던 여호와긴이라는, 여기에서는 이제 고니야라고 나오는데요. 이 왕의 신탁이 또한 나오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이스라엘 그 남유다 왕국, 다윗의 왕조죠. 다윗의 왕조가 이제 후사가 없이 더 이상 서지 못하고 완전히 멸망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슬픈 탄식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24절부터 30절까지가 바로 오늘 이 이스라엘 19대 왕이었던 여호와긴, 고니야에 대한 신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20절부터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요. 20절부터 23절까지 이제 이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슬픈 탄식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20절에 레바논, 그리고 바산, 그리고 아비람이라는 이 세 곳의 지명이 나오면서 이제 너는 사랑하는 자가 그곳에서 이제 외치라라고 하면서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루살렘을 좀 의인화하여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외치라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높은 곳에서 무엇을 외치라 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 사랑하는 자는요, 그 남유다가 특히 이 왕들이 의지하였던 이 동맹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9절 말씀이 좀 연상이 되는데요. 그곳에서 이 말씀에서는요, 이제 좋은 소식을 크게 외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에서는요. 그런데 예레미야 이 내용에서는 절망과 슬픈 소식을 크게 외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의 동맹국이 다 멸망하였고 또 너는 이제 뒤에 내용을 보면은 이제 멸망하게 될 것이고 또한 슬픔을 당할 거라는 것을 외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아닌 동맹국들을 사랑하였던 다른 연인들을 사랑했던 그 예루살렘, 즉 남유다를 향해서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동맹국들을 의지하였고 하나님보다 더 그들을 사랑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음을 하나님께서는 단적으로 지적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모습들은 계속해서 보여줬던 모습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방신들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서 그러한 완악한 모습들을 보여줬던 것처럼 또 그래서 21절에 내가 평안할 때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또한 이것이 정말 충격적인 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어찌 보면 또 습관일 수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잘 습관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하고 나쁜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고 청종하지 않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이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에게 마치 어린아이가 나쁜 습관을 가진 그 습관처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내 목자들은 이라고 22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다 바람에 삼켜져서 흩날려져서 흩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게 될 것이고 또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래서 자신의 가족들이나 또한 이 백성들이 다 포로가 되어서 사로잡혀 가리니라고 해서 포로가 되어서 이제 끌려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그래서 수치를 당하고 또한 다 잡혀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삶은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같이 그 고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라고 그리고 너의 가련함이 그리고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하겠느냐 심하랴 라고 23절에 끝맺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삶이 이와 같이 비참한 삶이고 또한 이러한 불행으로 끝맺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않고 또한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4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가 이제 여호야긴이라는 이 고니야 왕의 신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라고 나오는데요.
이 여호야김은 또 다른 이름으로 고니야라고 불렸고요. 역대상을 보면은 여고냐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긴, 그리고 고니야, 그리고 여고냐라는 이 세 가지 이름이 다 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남유다 왕국의 19대 왕이었던 여호야긴의 이 이름입니다. 여호야김은 아버지죠. 그래서 이 여호야김의 둘째 아들이었던 여호야긴이 19대 왕이 된 것이고요. 이 세 가지 이름이 다 같은데요. 그래서 그에 대한 신탁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24절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라는 표현이에요. 이 인장반지는 고대 왕이나 지도자가 공문서에 자신의 서명을 남기기 위해서 도장처럼 사용했던 반지이고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던 그런 물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장반지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원어로 호탐이라고 해서 도장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자기 사랑하는 연인에게 그 도장, 호탐처럼 그 마음에 품고 그리고 팔에 두라라는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와 같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처럼, 그리고 또 마음에 품으라는 표현을 하는 것처럼 굉장히 아끼고 또 존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것을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소중하고 또한 존귀한 존재로 여겨져야 할 이스라엘과 또 남유다 백성들, 그리고 특별히 이 왕들이, 여기선 그러니까 고니야가 나오잖아요.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소중하게 여겨 주셔야 되는 그 존재가 이제 어떻게 해요? 손에서 빼어버리고, 그 다음에 30절을 보게 되면은 28절을 보게 되면 천하고 깨진 그릇같이, 좋아하지 않은 그릇같이 그렇게 내쳐질 거라고 표현하게 되죠.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무가치한 자, 무의미한 자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포로로 끌려가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고 순종한다면 존귀한 자로 여기게 되고, 마치 하나님의 인장반지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가슴에 품으시고 사랑하는 그런 도장이 될 텐데, 호탐이 될 텐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규례를 어김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고 마치 깨진 토기와 같이, 예전에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통하여 또한 예언한 것처럼 그런 깨진 톡이, 버려진 토기가 바로 되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버림받은 이 왕들, 특별히 오늘 나오는 이 여호야긴은 이제 그 인장반지가 하나님 손에서 빼어지고 깨진 토기와 같이 그렇게 되어버린 이 왕의 비극적 운명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5절에서 이제 27절까지는 이 고니야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 사모하는 땅에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28절부터 30절까지는 후사를 보지 못해 왕위를 잊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치 깨어진 토기와 같이, 그리고 정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처럼 그렇게 버려져서, 하나님께 버려져서 버림받고 몰락할 것이라고, 그리고 더 이상은 이제 그 왕조가 유지되지 못하고 이제 다윗 왕조의 멸망을, 남유다 왕국의 멸망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사랑하는 그 고국, 그리고 그 땅으로, 사모하는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데도 얼마나 정말 그렇게 돌아가고 그 땅을 사모했을까요? 그런데도 돌아가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신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마치 6.25로 인하여서 그 사랑하는 부모들과 혹은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을 남겨놓은 그 북녘 땅을 바라보면서 정말 고향에 돌아가고 싶었던 그런 상황을 맞이한 우리 피난민들이, 이산 가족들이 있잖아요. 마치 그런 거죠. 휴전선 앞에서 그 북녘 땅을 바라보면서 마치 막 눈물 흘려서 정말 그 가고 싶은 그 고향 땅을 바라보는 그런 심정인 것처럼
정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그 사모하는 땅이 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정말 형통하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다윗 왕조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또한 하나님을 떠난 이 백성들에게는, 그리고 그 왕들에게는 이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길을 걷게,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고 또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아주 좋은 습관이 되어서 계속해서 듣고 순종하게 되겠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기 싫어하면서 계속해서 하나하나 배척하고 우리의 등을 돌린다면, 그리고 듣기 싫어한다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마치 어린아이같이 계속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인장반지와 같이 소중하고 또한 귀중한 존재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지키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며 또한 주님을 사랑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